향해서 가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바로 이 예배를 반드시 너희들은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두 손을 벌리고 가슴을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건물 안에서 드릴 때는 뭐 하늘이 안 보이니까 뭐 가슴을 열어도 그냥 천장만 바라보고 드리는데 오늘 한번 우리 가슴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또 창조하시고 또 지금까지 주신 하늘 가운데 오늘 참 맑은 하늘이죠. 서울에서는 이렇게 가슴을 열고 이렇게 숨도 우리가 못 쉬는 그러한 가운데 있다고들 합니다. 자, 마음껏 한번 가슴을 열고 주님이 창조하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감사하면 날씨도 좋게 주시고 이 독일 땅에서 여태까지 인도하신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먼저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가져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여러분 언제 또 이런 걸 해보겠어요, 여러분요. 자, 한번 구약의 성도들은 이렇게 했어요. 바라보면서 하늘을 향해서 마음껏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정말 넘치는 귀한 은혜의 자리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구약의 성도들은 이렇게 드렸는데요. 우리 신학의 성도들은 과연 또 어떻게 드리고 있냐. 여러분의 감사 생활을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에 나올 때는 감사로 우리가 예배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그들은 감사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서부터요 그 새벽기도 우리가 드리면서 늘 우리 두 분이서 우리 여기 서경중 선생의 이일의 선생님 두 분 앉아있는 두 분이서 끝나면은 그냥 감사 찬양을 하는데 제가 가만히 듣다가 야 이거 감사 이거 하니까 그냥 속으로는 감사하는데 막상 입으로 우리가 탁 하니까 이게 더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 예배를 매일 요즘 지금 두 분은 뭐 매일 하셨는데 이제 새벽마다 이렇게 하는데 감사 예배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우리 소건수님하고 이일의 권사님 나오셔서 한번 앞에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정말 감사로 정말 우리가 한번 참 아주 좋아요. 여러분 속에 갖고 있는 거 하고 정말 입으로 이렇게 감사 정말 그 아침부터 감사하고 뭐 그냥 감사하는 걸 하니까 아주 그냥 뭐 그 감사가 넘치네. 한번 나오세요. 자, 두 분 나오세요 빨리. 자, 여기서 가면 안 돼요. 일어나서 그럼 영생 일어나서. 자, 아니 우리 뒤를 돌아보면 돼. 자, 안 돌아와도 우리가 잘해. 아시는 분 같이 하세요. 박수 치는 거야 박수. 자, 감사, 감사,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감사, 하늘이 감사. 아침마다 우리가 그냥 나가는 말씀 듣고 이거 그냥 두 분이서 하니까 그게 얼마나 정말 감사가 그냥 속에 있는 것이 터져 나오는지. 그래서 야 이거 계속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며칠 전부터 이제 계속 합니다. 참 이 감사한다는 것이 참 이거예요. 우리에게 준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요. 하루를 일어나서 불만으로 우리가 시작되면요 하루 종일 불평불만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보여도 이게 불평불만으로 우리가 보입니다. 그런데 감사로 우리가 웃으면서 시작하면은 하루가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그러한 시작으로 감사를 우리가 늘 정말 하면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이 감사를 하는 것 중에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특히 이번 6월달 들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한독 연합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같이 보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을 특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일, 이 놀라운 일에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신에 다시 한번 붙들리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자연도 사실은요 이날을 기다렸어요. 지금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도 하나님의 그 성령이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이 임했던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는 비극적인 날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비극이 시작됐던 것이 드디어 바로 성령 강림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40일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신이 먼저 120명 우리에게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신이 임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때는 뭐 아주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가까이 가는 뭐 선지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임했는데, 그 이후에 정말 이 사도행전의 그 1장에서 그 하나님의 신은 120명 무리에게, 선지자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모든 120명 무리에게,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그 사람들에게 임해서 놀라운 그 일이 벌어지면서 그 성령의 임재함이 시작돼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히 본문에 뭡니까, 여러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4장이에요, 여러분. 근데 요한복음 13장과 14장, 15장, 16장은 어떠한 장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그 유언의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의 말씀입니다. 자, 근데 그 마지막 그 유언의 말씀 중에서 이번 성령 강림절날 우리 독일교회 목사님과 모든 독일교회는 올해는 바로 그 16장 5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성령 강림절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그것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말씀을 그냥 택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16장 5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그 유언의 말씀, 마지막 그 유언의 그 십자가에 돌아가의 유언의 말씀 중에서 그 14장과 15장, 16장에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했던 말씀이 뭐라고 본가면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이 성령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너에게 올 보혜사 성령, 그리고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또 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그 말씀에 보면 4절에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마지막 그 약속, 마지막 유언의 말씀, 이 땅에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뭔가 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성령을 너희들이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자, 그래서 이 성령이라는 것은 중요한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한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은 우리 모두 믿는 사람은 모두 성령을 받아야 돼요. 자, 요즘에 어때요, 여러분요? 성령이란 말을 좀 한번 써보시고 이 성령에 대해서 구해보고 성령 내가 정말 충만하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좀 몸부림치면서 강구도 해보고 한번 하나님의 영에 내가 좀 한번 붙들려서 한번 가고 싶은 그러한 그 뭐 기도라든가 아니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을 좀 이렇게 좀 그 입에다가 한번 이렇게 두신 그러한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 성도들은요 이 성령에 대한 그 깊은 그런 어떠한 성령에 대한 붙들림, 뭐 성령에 뭐 내가 뭐 충만해지고 성령에 한번 내가 뭐 붙들려서 한번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뭐 간절함도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이 찬송가 171장 우리 성령에 대한 찬송, 이건 부흥했다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성령에 대한 그 갈급한 심령들, 이러한 심령들이 교회에서 참 많았고 성도들에게 이러한 성령에 붙들리는 간절한 그 기도, 이런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시대가 지나가면서 얼마 안 됐는데 지나가면서 우리 성도들의 입에는 성령에 대한 이러한 강구, 성령에 대한 것도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기 성령은 그냥 저절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나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분명히 얘기하신 것이 뭔가 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것, 내가 성령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구하지도 않는데, 기다리지도 않는데, 참지도 않는데 절대 나에게 성령이 그냥 임해서 나를 그냥 확 붙들어서 이렇게 끌고 가는 이러한 성령님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가장 좋은 이 성령을 여러분들이 좀 붙들려서 살아가는 여러분 가져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좀 성령을 간구하세요, 여러분요. 요즘 우리 교회들이 성령을 간구 안 하다 보니까 어떤 형편이 나오는가 하면 이대로 가다가요 독일교회 짱납니다, 여러분. 독일교회 교인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들이 성령 다 이게 그냥 와서 자기들을 성령이 인도하는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유언 우리가 유언하면 어때요? 마지막 유언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자, 이 성령이 도대체 무엇인가? 왜 성령을 내가 구해야 되고, 왜 내가 성령에 붙들려야 되고, 내가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가? 그것을 가장 우리에게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 37장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에게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 37장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사, 하나님의 그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권능.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신이죠. 하나님의 신이 그 에스겔에게 임했을 때 그 권능에 임해가지고 그 에스겔이 얼로 끌려가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렇게 좋은 푸른 뭐 나무가 많고 뭐 이러한데 좀 사람들이 놀 수 있는 좋은 이러한 자리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끌고 가는가 하면은 에스겔 골짜기라는 데로 끌고 갑니다. 그 에스겔 골짜기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죽은 사람들의 뼈다귀가 막 널려 있는 거예요. 널려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의 신이 임해가지고 뼈들이 느설이 있는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간다고 생각해봐요. 그 한복판에 에스겔을 딱 세워놨어요. 우리는 이 숲속의 한복판에 지금 예배를 드리니까 참 뭐 보기도 좋고 그러는데 의식이지 않겠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그 임하는 것은 뭐 좋은 데로만 끌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 뼈들이 있는 그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거기에다가 딱 갖다 놓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 뼈다귀를 쭉 다 보이시면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야, 이 뼈들이 정말 살아서 살아 다시 그 죽은 뼈들이 살아 있겠느냐, 살아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라 그래요?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대답하기에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나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딱 그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 살아날 거냐 그러면은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에스겔도 모른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자,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냥 하나님이 그 뼈들을 향해서 얘기를 해서 그 뼈들을 그 살림을 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네가 태어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뼈들을 향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참 하나님도 보면 참 아주 짓궂은 그러한 그 일을 참 하시는 분 같아요, 여러분요. 아, 죽은 사람들을 갖다 놓고 너가 가서 일어나라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게 참 어려운데, 뼈들 이미 다 썩어가지고 뼈들만 있는 데 가서 그걸 뼈들한테 가가지고 말하라.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에스겔이 그렇게 해요, 여러분. 오늘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준 거 보면 이스라엘이 바로 그렇게 그들의 신앙 상태가, 그들의 삶이 마른 뼈들과 같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내 신앙을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면서 남 보지 말고 자기 신앙을 보세요.
내 신앙이 정말 우리 살이 있고 혈기가 돌고 건강하게 정말 이 그냥 펄떡펄떡 뛰는 이러한 신앙인가? 아니면 마른 뼈와 같이 정말 정말 뼈다귀만 앙상한 그러한 보기에 그러한 신앙인가? 사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은요, 사람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그 성도들에게 정말 그 생기가 없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선포하면서 집어넣어서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하는 것이 설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뼈가 맞춰지고 정말 살이 돋고 힘이 두고 일어서는 이러한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굳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그 에스겔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요. 우리가 보면은 세상에 이렇게 보면은요, 참 이 사람들이 다 아주 멋있는 복장을 해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치장을 막 하고 그러죠, 여러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